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21장에 들어서면서 여호람의 악한 통치가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이 반드시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역시 좋은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장남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의 동생들 이사랴, 여히엘, 스가랴, 또 다른 이사랴, 그리고 미가엘, 스바랴는 은과 금과 보물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죽은 후에 아들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이런 수고는 오래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의 왕권이 안정되자 모든 동생들과 신하를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자녀들에게 재산은 물려줬는데 정작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좋지 않은 점만 빼닮았습니다. 여호람도 아합 가문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람에게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한 그런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겉모습은 선민의 모습이었지만 행실과 믿음은 악인의 모양을 닮은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람이 아내로 맞아들인 여인이 있습니다. 아달랴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달랴는 유다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악명 높은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딸답게 유다 왕궁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다른 곳도 아닌 유다 왕궁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실이 이렇게 되니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가 빠른 속도로 온 백성에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떠난 다윗 왕조를 깨끗하게 치우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셔도 무방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하나님은 보존하시기로 하십니다. 여호람이 신실해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까닭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예수님께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떠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억하셔서 등불을 끄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여호사밧도 실패한 일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쌓아야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선택지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크고 넓은 길로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를 보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하시야만을 대상으로 사역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를 보면 엘리야가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도 그를 보낸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여호람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에 기반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아사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유다 왕들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라는 정체성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입니다. 엘리야는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선택했음을 질타합니다. 여호람은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음행을 부추겼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의 음란한 의식이 산당 제의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람은 또한 동생들까지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여호람의 모든 소유를 재앙으로 치시고 건강도 빼앗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라는 적세성을 갖게 한 것은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두 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사실 올바른 길을 선택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이 늘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람의 재위 기간은 8년이었습니다. 아하시야의 41년, 여호사밧의 25년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은 여호람의 모든 것을 빼앗으셨습니다. 동생들을 죽인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은 블레셋과 구스 지역에 아라비아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호람의 모든 재물뿐 아니라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으셨습니다. 그의 생명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더러운 병에 걸려 앓으며 죽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후에도 왕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고 다윗성에서 장사되기는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 안치되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니라 장인 아합의 길을 선택한 대가는 8년의 재위기간 동안 모든 것을 빼앗기고 40세의 더러운 병에 걸려서 아끼는 자 없이 천천히 죽어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악한 길을 선택했던 여호람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최후입니다. 성경에는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와 의인들이 받는 복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기보다 눈앞의 것만 보고 마치 불나방처럼 악한 길로 달려들곤 합니다.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람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게 주어진 길 중에서
주님의 말씀에 가장 부합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은 다름 아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굳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난 교회 학교는 지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각자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깨닫게 하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호람의 신앙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여호사밧으로부터 좋은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본받은 그 모습이 안타까우나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앙인으로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더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당한 열매로 칭찬받는 삶,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